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66강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슈멜이 샤울 임금 후계자를 겉보기에 뽑는 그런 일로서 슈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 사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나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작은 도툼으로 기름 부음과 얼림, 임직식이죠. 다비드에 대한 임직식인데 그 추인이라고 할까 증거라고 할까 성령님께서 짤락 아주 그냥 보통 뭐 임한다 이런 것보다 아주 전격 그 사실을 뒷받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주 너무나 평범한 문장이고 뭐 이런 일들이 구약에 많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역으로 한 거고 요건 이제 원문입니다. 11, 12, 13절 한글 성경들이랑 견줘서 보시고 원문의 그 직역에서 나오는 그 맛, 그 상황, 그 새로운 그 맛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바이메르 슈멜 이샤이 하 타무 하 느아림 바이메르 오드 샤르 하 카탄 부 히네 로에 바존 바이메르 슈멜 엘 이샤이 쉴 부 카헤누 키 로나소브 아드보 포 바 이슐락 바 예비에 후 부후 아드모니 임 예페 에이나임 부터브 로이 바이메르 예호바 쿰 무 샤헤후 키 제후 바이카흐 슈멜 에트 카렌하 쉐멘 바 이슈마흐 오토 부 괴레브 에 하이브 바 티찔라흐 루아흐 예호바 엘 다비드 메 하욤 하후 바 마을라 바 야콤 슈멜 바 옐렉 하라마타 이런 문장으로 제가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절대 읽기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각 나라 문자들이 있잖아요.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글의 소리 원리, 그 문자 원리의 한계 가운데서 이것을 읽을 수 있어요. 랍비들이 제일 잘 읽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도 독일 태생 랍비면 독일어식으로 이것을 발음할 것이고 어떤 나라가 됐건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럼 저기 짝퉁 이스라엘 거기 현대 이브리트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또 그런 식의 짬뽕을 하는 거예요. 현대 이브리트가 이곳저곳에서 짝퉁 유태인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곳에 아주 신조, 신흥 국가 아닙니까? 그때 똑같이 생겨난 게 우리 남북 한일시다. 1948년.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그냥 지나칠 사건이 아니올시다. 아무튼 이 발음에 대해서는 저마다 개인마다 결의마다 문자의 한계, 욕심의 한계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퍽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문 비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원문을 편집한답시고 엉터리 신학으로 엉터리 세상 인문학에 대한 것을 집어넣어서 그냥 완전히 성경 번역을 세계 현대 신학을 다 완전히 망그러뜨린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우리 배달교를 해서 우리 배달 글자를 중심한 우리 배달교에게 주신 문명의 엑기스인 문사철을 서구 문사철과 견져가면서 조심스럽게 줏대 있게 펼쳐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뭐 유학 가게 되면 그 나라 노예가 되고 우리나라를 깔보게 되고 그런 짓을
아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몇 년 갔다 와서 그 나라에 대한 것도 잘 모르면서 광내게 자랑하고 폼 잡고 답답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이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런 상태에 빠지면 그건 위기 일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튼 읽기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슈멜과 이샤이가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어서 12절에서 이샤이가 그 조그만 아이, 뭐 이른바 막내겠죠. 조그만 아이를 데려온 건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슈멜이랑 어떤 상태로 이 계시가 임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슈멜이가 이 작업을 수행했던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티질라 루하, 여호와의 신이. 그리고 이제 슈멜은 자기 본부로 이제 갔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샤이. 알죠? 우리 이샤이 할아버지가 루트의 남편 보아즈라고 하는 거. 룻기. 주인공 아닙니까? 마지막 장에 족보가 나오죠. 거기 마지막 다비드로 이제 마감하는 것을 볼 때 그 사사 당시에 그것이 참 재밌어요. 예호슈아를 통해서 이제 나갔다가 많은 여러 10명이 넘는 사사들의 막바지 슈멜 뒤에 다비드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개천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느껴보게 되는 거죠. 자, 슈멜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분부를 받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샤야에게로 하는 말이에요. 하! 이거 의문문 표시잖아요. 냐? 뭐뭐냐? 이런 건 냐? 타무. 그들이 타무. 끝마쳤느냐? 동났느냐? 다냐? 한번 이제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나름 젊은이들이, 뭐 소년은 아니죠? 청년, 젊은이들이. 글쎄, 이 중에 혼인한 애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가족이죠? 아들만 8명, 딸도 그럼 플러스 8명 진작하니까 식구가 자기네 가족만 20명 가까이 돼요. 부모들이랑 또 이샤이가 같이 살았는지, 이런 옛날에 이런 대가족 제도, 씨족, 토족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놓고 그런 때, 그런 문명 무대를 놓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막 슈멜 마음은 어떤 면에 급해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뭐 어떡하죠? 여기 지금.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마쳤느냐? 온전하냐? 이제 뭐 의역하면 뭐 더 없냐? 뭐 이런 식이죠. 하 타무 하 느아림. 처음에 1번 타자 허우드가 좋아한다 그랬죠. 2번 타자 3번 타자 지나간 다음에 전체들 여호와께서 뽑지 않은 것을 아주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말씀에서. 이제 없는 거야. 여호와 말씀에 대한 의심은 아닌데 생각이 스치겠죠. 요게 즉각이었는지 아무튼 다시 샤르 뭐예요?
물었답니까? 예? 여기.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기 이렇게 요거 그가 말했다 이게 동사. 예, 요거 잘못 잘라요. 예. 오드 다시 또는 아직 그 표현이에요. 아직 샤르 이건 남는다 하는 거죠. 남았습니다. 누가? 하카톤 고 꼬맹이가 고 꼬맹이 요 말이 참 예? 그 카탄 그 작은 놈 그래서 이게 뭐 막내 8명이 났으니까 7명 불합격했으니까 말째는 그 카탄 작은 애 그 작은 애가 남았습니다. 아직 가장 남았거든요. 하카탄. 근데 요 말이 아주 또 슈멜의 구미를 당기는 말 같아요. 흰에 부가 있어요. 부가. 근데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썼다는 말은 여기 굉장히 삼삼한 표현이에요. 그냥 히네로의 밭존 이 아니고 근데요 이래야 돼요. 근데요 그렇죠? 근데 메갈에 빠진 근데요가 아니고 슈멜에게는 강력하게 들리는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 같은 거요. 부 요거 한글 번역에 이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흰애가 있는 게 있고 부인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글 번역은 저런 접속사 같은 것들을 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물듭니다. 뭐 이게 뭐 삼일체 해당하고 직접 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도 아닌데 이런 뭐 알량한 그냥 접속사 같은 그런 그냥 그리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 무지 세요. 강하게 지금 이샤이가 슈멜한테 말을 들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부. 그다음 요거 흰의 자가 아주 강미 있는 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흰의 예? 흰의 이게 우리 보통 이제 보라 영어에서 뭐 behold 헬레말에서 이두에 해당하는 건데 그 뉘앙스 그 쓰임새 그 맛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자기 그 꼬맹이를 갖다 자랑하나? 아니면 그 꼬맹이는 별 볼품 없어요 하면서 그냥 아무튼 여기 부인의 로에 밭존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 로에라고 하는 말 로에 저게 이제 명사 형태면은 라가 꼴 먹인다 양친다 그런 말이잖아 로에. 근데 이게 흰의 다음에 이게 어떤 분사 형태라고 하면은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태. 로에 자체가 거기서 만들어진 명사일 수 있고. 근데 보십시오. 양치기가 그 양 안에 그 꼴먹이가 그 양 안에 그러니까 이 카탄에 대한 어떤 하는 일 이거를 이제 밝힐 수 있고 흰의 자가 나와서 이게 있으면 막 지금 그 먹이고 있는 중이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러니까 일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표현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맛보고 새기는 데서는 아주 이 원문이 필수예요. 필수. 게으름뱅이들이나 이거
안 보는 거고, 싹군 내지 싹군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창 여기고 자기 소리 하는 자들이 원문도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에 그릇된 편집본 가지고 헛소리하는 그런 원문관 말고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보존해 두신 말씀에 대한 방편으로서의 원문 성경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수파들에서는 그런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타락상이고 그릇된 전통인데 심각해요. 공부들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분별을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자기들만의 걔네들이 쓰는 말투 원문에 관련된 어떤 표현들을 그냥 또는 뭐 문법책을 보든 어떤 논문들을 보곤 하다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려고. 그러다 같이 넘어져서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부자, 흰해자, 로해자, 흰해 더하기 이렇게 분산 막 그냥 막 벌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안에서 이건 뭐 단순히 한 마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고양떼죠. 고양 안에서 막 꼴먹이고 있걸랑요. 누가 카타니 작은 아이가. 자, 이 말을 접수한 슈멜이 이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어요. 이 샬라우가 보낸다 하죠. 명령해요. 너 보내라. 뒤에 요거 해라고 하는 걸 넣어서 강조하는 명령투예요. 어서! 빨랑 이런 말이죠. 어서! 요거 강한 맛은 우리 강조부사 우리말 실력이 풍부한 사람이 원문의 뉘앙스 흐름을 알고 그런 말로 직역 번역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설명하면 얼마나 다른 이가 한글만 가지고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지금 요건 뭐 간단한 거지만 그 말 한마디의 세상에서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건 락하오잖아요. 붙잡아 그를 누는 바로 하카탄 그 꼬맹이 아직 그 꼬맹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냥 하카탄 그러고 지금 이러면 양치는 중이고 뭐 키 왜냐하면 또는 이게 강조하는 말일 수 로 나스부 우리가 소브 삥 두르는 거 어떤 사바브 둘러싸는 거 우리가 두르지 않으리이다. 선언이에요. 선언. 미완료 동사 아닙니까? 나서브가. 그러니까 아마 어떤 밥 먹을 때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두르지 않겠소? 그가 카탄이 들어오기까지 여기에 그러니까 갔다 놀아 이거야. 그러고 이제 밥 먹는지 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야. 뭐 밥 먹는 것일 수 있고 저건 두른다는 말 썼어요. 사바버. 그래서 부랴부랴 그가 즉 이샤이가 샬라 보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게 했다 그를. 자, 이게 바로 12절 나오는 그 카탄의 양상. 꼴먹이고 있느니 막 꼴먹이로 그 양떼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막내를 보내? 그 꼬마를 보내냐는 말에 그 작은 애를 그 1번 타자부터 7번 타자에 있는데 얘네 그냥 남겨두고 아예 불러오질 않았잖아요. 이놈의 이샤이가 그 말재를 보는 건 아주 완전히 그냥 따까리 그냥 눈여겨보질 않고 있어요. 이샤이가 막내를. 장남 얼마나 허우대가 좋았는지 슈멜이 하마터면 눈이 뒤집힐 뻔했잖아요. 한 방 먹었죠. 여기 또 나오네. 근데 그리고 그가 바로 하카탄 인칭 대명사는 써요. 아드모니 이게 아담이란 이름에서 온 거잖아요. 불구스름한 어떤 그 황토 그렇죠? 불구스름하더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이 황윤종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드모니 아주 그런 말을 써요. 아주 불그스름하다. 모랑 예패 아주 예쁘다. 아주 멋들어지다. 뭐가 눈들이 멋들어진 거라 곁들인 아드모니. 눈들 양쪽 눈이 아주 정말 비둘기 눈인지 뭐 범눈인지 아주 인상에 팍 들어오는 거야. 첫인상에. 그러니까 얼굴을 봤을 텐데 아주 불그스름한 아주 그런 아주 그런 아주 굉장히 건강미가 있죠. 눈들이 야패 예쁜 거예요. 눈들이. 또 토부 좋은 거예요. 로이 봄에. 그러니까 아주 인상이 좋은 거야. 인상. 얼굴에 그 살갗, 눈들, 그다음에 그 보이는 게 꼭 무슨 뭐 얼굴만은 아니겠지만 아주 풍채가 딱 봤을 때 토부한 거예요. 토부. 이목구비부터 해서 그게 아주 슈멜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데도 지금 뭐하지? 저건 요 표현은 슈멜의 표현도 될 수 있고 보편한 표현인데 그 카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형들이 시샘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도 아마 이사야가 허드렛을 시키고 빼돌린 것은 아닌가?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슈멜한테. 바이멜은 말씀하셨잖아요. 뭐 성령님 역사인데 쿰 명령 너 일어서 마샥 너 기름 부어 그를 왜냐하면 또는 참으로 제후 이가 그이야말로 이가 그야말로 여기 또 역시 후를 써. 제후 무척 강조해 준 거예요. 쪽지게처럼 얘다. 이거 뭐 신부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시라는 것이 어떻게 대신 중보 노릇하는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아주 슈멜이 버벅거리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입에다 갖다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후 무척 세요. 키제후 요거 후 아드모님 예페 에이나임 터브로이 라가 이게 본다는 데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슈멜이 그 기름불을 붙잡았고 그가 기름 부었잖아. 그를 속 안에서 네바는 누구? 그의 언니들 형들이잖아요. 그의 언니들의 속 안에서. 그럼 여기 언니들이 7명이 있는 거예요. 아바이도 여기 속 안에서 상상한다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형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샤이 또한 슈멜 또한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았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오늘날도 뭐 성경이 있으니까 꼭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심부름꾼들에 지나잖아요. 똑바른 심부름꾼이면 그나마 기적인데 대부분 아주 악한 원수들로 시중들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짤라흐 닥쳤다 또는 짤라흐가 아주 그냥 오붓한 거 있죠. 번창한다 그런 뜻 있잖아요. 이게요. 짤라흐 뭐가 예호바에 관련된 루하 영이 그냥 성령님보다도 얼림이죠. 예호바의 그 어리.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구약계시다운 표현. 그러니까 이 얼림의 역사가 어떤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임재한다는 것을
구약스럽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뭐 그런 것보다 이미 신약 계시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우리가 있는 마당에 볼 때 영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사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죠. 뭐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붓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구약은 이렇게 자 여기 이름이 처음 나오잖아요. 다비드에게로 그렇죠. 그날로부터 그날부터 또 마알라 우에로 위로 그렇죠. 예. 이제 뭐 계속됐다는 말이겠지 뭐. 이건 알라의 종은 알라 올라간다 우에로 잘라 루하의 예후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얼림께서 다비드에게 우리가 보기 들어서 성찬에 참여한다, 세례받는다, 거룩한 식탁을 해서 크리스토스께서 관련된 대속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로서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한다 할 때 임재하는 거랑 똑같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방편들이 이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슈무엘이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라마를 향하여 해자가 방향해요. 라마를 향하여 또는 뭐 짧게 하면 라마로 그렇게 꼬다리까지도 명확하게 우리 말 훈민정음 우리 언문으로 한글 말고 한글은 안 돼요. 한글은 너무나 엉성할 뿐더러 한글이 완전히 미제랑 일제 그 어법이 그 언어를 통한 그 교묘한 세속 사상이 깔려 있게 된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식민지 언어기 때문에 식민지 신학, 수입 신학, 줏대 없는 신학으로 꽉 깔려 있으니 어찌할꼬. 이거 아는 사람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언어가 뭔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문자를 후대 짝퉁 유태인이건 서양 아이들이 어떤 자기네 언어를 중심한 자기네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명을 가지고 어떻게 원문을 다가섰는가. 그래서 나타낸 그 번역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교리 방면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풀이했는가 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서양 언어라는 것이 지닌 한계, 물론 장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해서 낱낱을 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건 거부하고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글이 지금 문제 지금 딴 나라 말보다 우리 코가 속전데 우리 언문 대대로 수천 년 전부터 쓰는 이 언문 우리 고유어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잡아야 돼. 우리 한글 성경은 거의 나타난 그 한자스러운 그런 말들은 거의가 다 일본 글자예요. 일본 애들은 서양과 일찍이 짝짝꿍 한 바가 있어서 서양 사상 문명을 그대로 그냥 엉터리 자기네 그 외자를 통해서 그냥 막 버무려낸 거예요. 그 우리 한문인데 우리 한문의 훈을 비틀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한글 성경은 애초에 정통 성경 번역의 류에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집 비평된 그 당시 이미 19세기 산물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초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나라도 없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무풍지대 같은 것을 그렇게 한글주의로 세뇌시켜버리고 해방 이후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완전히 한글 전형주의로 그냥 완전히 우리 문명을 우리 문사철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믿음에 우리 성경에 우리 신학에 아는 사람만 알고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계시를 기록하셨는데 문자로 계시된 기록을 각 결의말로 풀이하게 하잖아요. 성경 번역하도록 하시고
세계 모든 문자는 타락하지 않은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걸 우리가 잘 조심하게 생각하면 여기 오늘 간단히 이런 뉘앙스 있게 제가 조금 읽어 드렸습니다. 복습해 보시고 자 제가 일단 번역한 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이샤이에게로 그 젊은이들이 동났습니까? 우리 어서는 동났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여기 그가는 이제 이샤이가 되겠죠. 아직 남았습니다. 그 작은이가 또 보십시오. 막 꼴먹이고 있습니다. 그 양 안에서.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이샤이에게로 보내라 네가 어서 또 붙잡아라 네가 그를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가 두르지 않으리라. 예. 그가 오기까지 여기 그냥 오기가 아니 여기 들어오기까지 그렇죠. 예. 들어오기까지 여기 그리고 그가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오게 했더라 그를. 그리고 그야말로 이게 그리고 정도가 좀 아니고 좀 강한 맛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요거 또 보십시오. 부희내처럼 요거 부후 불구스름 눈들 아름다움이라 또 좋더라 봄이. 그리고 말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일어서거라 네가 기름 붓거라 네가 그이에게 참으로 또는 왜냐하면 이가 그야말로 이가 그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참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도 정말 아주 엄청 아주 콱 찍은 거 이거 왜 슈멜이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이때를 얼마나 여호와가 기다리셨을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헌물 켜고 있는 때 슈멜조차도 뱅뱅 도는 때 그리고 붙잡았더라 슈멜이 그 기름불을 그리고 그가 기름 부었더라 그이한테 그의 언니들 속에서 이렇게 증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닥치셨다 여호와 얼림이 다비드에게로 다비드의 이름 뜻이 괜다 하는 거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 친족의 사랑이 됐건 다비드 다비드 괸 전날부터 또 위로 계속 충만한 상태. 이때 이제 어떤 역사를 했겠냐고요. 다비드에게 이런 딱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가오가 역사하고 그동안 배운 바 들은 바 아직 꼽히지 못했지만 장점들이 인젠 제때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 깡통인데 얼림이 닥쳤다고 해서 뭐가 그냥 신비한 현상 기적이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께서 하는 일이 그렇게 주먹구구나 신비주의나 그냥 어떤 일확천금 로또 복권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배우게 하시고 배운 이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점점 전권적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갑자기 또는 굉장히 시급하게 긴급하게 매우 비상한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는 거기에 이 다비드를 두시려고 누가 여호와 얼림이 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어섰더라 슈멜이 그리고 갔더라 이제 자기 본질 향해서 다 사명을 마쳤으니까 슈멜이 발걸음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제 완전히 사명이 이제 다 된 거예요. 놀라운 말씀들을 잘 새겨보시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벌어진 행위 여호와의 임재 그 다음 슈멜의 그 상황 이게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 상황이고 슈멜 일생 최대 사건이란 말이에요. 교회로서 슈멜이 통치하던 그 당시 그 교회로서 다음 시대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바가 슈멜이 알 수 있는 만큼 벌어진 대사건입니다. 고맙습니다.